오늘 날주 본문인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제 어제 본문인 24장에서 이제 이삭이 하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 있는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이제 이삭의 아내이자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리브가와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 25장 초반부에 보면 그 아브라함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이제 리브가와 함께 이제 어떤 것을 남겨야 되는 겁니까? 이제 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을 남겨야 되는 사명이라고 할까요? 주어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12절부터 18절까지 누구의 족보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족보 또한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과는 또 다른 계보, 또 다른 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12절에 보시면 족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족보라는 것이 후손, 씨,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제 명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 이야기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야기가 되고,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의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좀 더 재밌는 것은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또한 어떤 곤란함을 겪습니까? 아브라함, 이런 것까지 닮으면 안 되지만 이삭 또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곤란한 상황, 어떤 걸 겪었습니까?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앞서 우리가 잠깐 눈으로 봤던 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럴 일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순풍순풍 잘 났습니다. 그런데 꼭 이 여자의 우손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계보 그리고 이삭의 계보는 또 이러한 곤란함을 겪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간구를 들으셔서 임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임신이 어떤 임신이었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다라는 겁니다. 둘. 쌍둥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이. 그럴 때 이제 22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냥 쌍둥이가 제가 쌍둥이를 이제 저도 임신해 본 적이 없고 이제 임신하는 사람들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 두 아이가 이 배에서부터 다투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는, 어쨌든 이게 뱃속에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리브가가 쌍둥이가 이 안에서부터 싸우는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태아 시절부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정도, 물어볼 정도,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 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그냥 뱃속에서 그냥 우연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 태아들 간에 이런 있는 그때만 있을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고라는 거예요. 예고. 두 국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민족 혹은 족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족과 족속은 지금 여기 한 절에서 좀 다르게 한글로는 적혀져 있지만 원래 원어는 똑같습니다. 민족, 족속. 국민, 민족 혹은 족속 이렇게 번역된 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족보,
연결이 되죠. 이게 씨의 결합체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이 단수를 얘기한다면 복수격 여러 가지를 이게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국민, 앞에서 말했던 족보, 나아가 국민, 민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두 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앞서 보시는 거죠. 둘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한 사람씩 국민을 이루겠다, 민족으로 이루겠다. 앞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라고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또 이거 좀 보시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안 주시고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쭉쭉 이제 창세기 진행되면서 보시겠지만 이삭보다는 리브가가 좀 더 영적입니다. 이삭의 판단은 좀 흐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리브가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 미래를 보는 것이 더 뛰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라고 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갈렸죠. 이스마엘이 갈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두 족보로 나눕니다. 그런데 또 이삭의 계보라고 해서 또 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두 민족이 나뉘는데 누가 누굽니까? 이제 태어날 사람 이름이 뭐죠? 나오죠 뒤에.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두 국민이 단순히 두 민족이 단순히 그냥 나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뱃속에서 뭐하고 있듯이 싸우고 있듯이 태어나게 된 이후로도 그 두 민족이 갈리고 이 민족 간에 뭐가 있다? 다툼과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강하단 말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약한 자. 약하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르죠. 누가 더 세다는 거야 라고 모르지만 적혀져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25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고 나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야곱이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을 얻게 된다. 물론 팥죽 한 그릇은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두 국민이 나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계속해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심지어 이 야곱의 아들들 몇 명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12. 이 12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심지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 민족이 나뉜다고 해서 끝났지만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원래는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그 왕국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왕국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둘로 쪼개집니다. 북과 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큽니다. 지파도 몇 개입니까? 10개 지파고 땅덩어리도 북이스라엘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국의 정통성, 바꿔 말하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남유다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그리로 가잖아요. 유다는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아니면 장자가 아닙니다만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처럼 팔아 넘긴 것처럼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좀 일련의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유다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서 남유다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두 민족이 또 나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무슨 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유다민족.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민족이 갈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의 날주 본문 느헤미야가 끝나고 오늘부터 어떤 본문이 들어가죠? 에스더서가 들어갑니다. 에스더서 또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두 민족이 대립을 합니다. 무슨 민족과 무슨 민족이죠? 에스더서에 이르면 이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한 다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한 뒤의 역사. 에스더서는 누구와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의 갈등, 대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뭐 개인사적으로 보이죠. 에스더와 에스더의 오빠, 사촌 오빠 누구죠? 모르드게가 마치 그걸 피상적으로 보면, 얼핏 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갈등 이런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원한을 삽니까? 그 총리 하만. 하만의 출신지가 어디죠?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아말렉, 즉 아말렉이 누구죠? 우리 창세기 뒤에 나오지만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하만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뭐 할 계획을 세우죠?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그런 대립, 정치적인 정황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걸 민족 대 민족의 싸움으로 성경은 바라보고, 그래서 에스더서가 그냥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민족 대 민족의 대결 구도, 나뉘고 강한 자가 근데 원래 누가 강했습니까? 당연히 정치적 입지로 보면 누가 이겼어야 됐습니까? 하만이 이겼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인물로 하여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조 본문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 좀 몇 장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나오셨죠? 성전에서 나오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일부러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성전 건물, 왜 언급을 했습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왜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는지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 성전 건물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그걸, 물론 자기들이 지은 건 아니지만 일종의 민족심. 근데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이 곧 오겠다. 예수님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만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순간 성전 또한 그런 관점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한번 무너졌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적이 있었고 다시 한번 재건이 되었습니다만
재건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닌데 이들은 이 자체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또 이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요.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죠. 첫 번째 성전, 제1성전 누구 때 지어진 성전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제2성전 누구에 의해 지어진 성전입니까? 파괴된 그 자리에 누구에 의해서 지어집니까? 스룹바벨, 돌아온 포로인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근데 첫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은 볼품 없었습니다. 지어지긴 했지만 그때 그걸로 얼마나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 시절에 금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만큼 안 됐죠. 근데 이 3번째 성전 언제 지어진 성전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헤롯 성전입니다. 여기 지금 성전이 헤롯에 의해 지어졌다는 말이 없지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누구죠? 헤롯의 출신지가 어디죠?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 즉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이 있었던 겁니다. 헤롯을 자신들의 지배자로 왕으로 세운 로마 정부를 정말 로마 정부도 싫었지만 자신들에게 민족적 원수인 헤롯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 그러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의 별명이 건축왕입니다. 건축왕.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건축물들을 엄청 지어댔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로 말할 거면 랜드마크들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사는 방법은 이 성전을 잘 짓는 것이다라고 해서 성전을 아주 훌륭하게, 어쩌면 솔로몬 성전 그 이상의 성전 규모로 보면 더 크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헤롯에 대한 어떤 좀 애증 같은 거,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동시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어떻게 될 거라고 예고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 성전 또한 어떻게 된다? 파괴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진압이 되게 되는데 성전도 파괴되고 다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짓밟혔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뭐만 남아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성전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 있죠? 지금 거기 모스크가 들어와 있죠. 이슬람 사원. 그리고 또 성벽도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통곡의 벽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울고 그 로마에게 무너졌던 걸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24장 7절. 2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민족이, 두 민족,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강한 자는 에서처럼 보입니다. 에돔 족속처럼 보입니다. 하만처럼 보이고 헤롯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민족을 짓밟는 일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큰 자는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죠. 자신이 곧 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작은 자, 큰 자가 결국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40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은 대려 부르심을 받는데,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민족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는 누가 에서이고 누가 야곱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누가 에서입니까? 누가 하만이고 누가 유대인입니까? 누가 에스더이고 누가 모르드게입니까? 잘 모르죠. 누가 헤롯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깨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똑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45절 4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주인에게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주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라. 마치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대접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대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것처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원래는 당연히 큰 자가 얻어먹는 게 먹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접을 하는, 오히려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상납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장자가 될 것입니까? 두 민족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에 설 것입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늘 물론 때가 이제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얻어먹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것 또한 낮은 자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베풀 수 있는 자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여러분들 우리 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나눠주고 우리 가진 것들, 하나님 주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나눠주면서 사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야곱의 복된 인생,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